1장 16절에서 26절에서 38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는 56절까지 전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려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그에게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멀쩡한 시계가 고장나면 일정한 간격과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전진하는 행진이 멈춥니다. 우리 인생도 고장난 시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멈추고 아무 움직임도 없이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지속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신의 현재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런 고장난 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정지되고 현재 시간 상태를 알 수 없는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되는 그런 상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멈추어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확인한 시계가 고장났어도 그렇다고 시간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침묵하신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도 계획도 역사도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한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부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감춰진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숨길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부부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늙어 자녀를 바라고 원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고장난 시계처럼 자녀를 낳고 양육할 어떤 움직임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기도하는 것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아들을 낳게 될 소식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약속을 믿고 행하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 아들의 사명을 행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잉태하고 낳게 되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이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생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진리 요한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가랴가 그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가 기적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분향하는 장소에서 천사를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길을 잃을 때 작은 길 하나만 찾으면 그 작은 길을 따라가면 결국 큰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계속 기적 같은 가슴 벅찬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작은 길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길을 가게 되고 그 큰 감사의 대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을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고 감사의 길을 찾고 기쁨의 길을 찾고 기도의 길을 찾아서 평탄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기적같이 성소에서 사역할 기회를 얻었고 또한 성소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벅차고 가슴 뛰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기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그는 작동하지 않는 자신과 아내의 현재를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너의 큰 기쁨 아니라 모든 자들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사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지만 사가랴는 그 증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주신 소식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그는 말 못하는 입이 되었고 그는 고장난 시계처럼 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믿지 못하고 증거를 구하는 그에게 받은 응답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보시고 행하신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행실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염려하면 염려가 많아지고 탄식하면 탄식이 많아지고 걱정, 분노, 혈기, 교만, 악성과 악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성과 악행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내고 교만하고 악행하고 걱정하고 탄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습관과 행실을 막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멈춰진 시계처럼 멈춘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할 제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악행과 악성을 심은 결과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하는 심령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 누리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받았지만 그 증거로 인해서 성서에 나오면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자들에게 말로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표정과 동작으로 자신의 상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가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부부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한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5개월이 되도록 자신의 임신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상받듯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숨어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잉태하지 못한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누리지 못하고 숨어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로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낙후된 땅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갈릴리는 교통은 발전했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정치적인 약자, 비천한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안전된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직업은 가난한 농부, 막노동자, 어부, 창녀, 또 직업을 찾지 못하고 걸식하는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아 고장난 시계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가텔 약혼한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레위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척 엘리사벳이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아마도 레위 자손일 거라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증오를 했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요한의 부모가 제사장 가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문도 모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친척이 된 것은 두 가문이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간섭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약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약혼은 부부처럼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혼한 것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혼 관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로 인정받고 그러나 부부처럼 살지는 않는 관계가 바로 약혼 관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인사를 듣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인사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먼저 인사한다는 것은 놀랍고 또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높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한 번도 예상해 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 누군가로부터 인사를 받고 높임을 받는 것도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인데 천사가 인사하며 전해준 소식은 놀랍고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안심해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가 됩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 예수가 되고 또 히브리어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인 아들을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을 왕위에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아기를 잉태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고 되물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물었지만 마리아는 그 사항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사가랴 개구청은 의심하며 증거를 요구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침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어진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마리아에게 구름처럼 임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증거 하나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한 시기처럼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에 증거를 주실 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적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뜻에 전적으로 순종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고 그 부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직면할 어려움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움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모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받아서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약혼자 요셉으로도 파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고 온전한 순종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는 주의 계집종면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많은 여인들 가운데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서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었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난 직후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유대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는 천사가 엘리사벳을 수태했다고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고, 둘째는 자신에게 임한 아들 잉태된다고 했던 그 수태고지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치유가 확실한가를 병원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확인은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이 실제인지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본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소원, 어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소원, 어떤 일은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그 소원을 붙들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욕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주는 소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생각하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정과 먼 여행을
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을 때가 아닐 때 그거 환상을 보고 내가 헛것을 봤다. 너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정말 수태를 했는지 자기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 직접 천사를 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미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가 임신한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본 것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기 같지만 그러나 그는 진료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가 바로 주님의 모친이라는 증거를 확인해 됐고 복 있는 여자라고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는 이미 그때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는 이미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는 주의 모친이 되었고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혼이 찬양했다는 것은 그의 생명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잉태한 구주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간다면 특히 유대인의 가정의 부부라고 한다면 자기들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물증도 없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의 땅, 그것도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은총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가 겸손하고 또 그의 남편 다윗의 자손 요셉은 어려운 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에게 구주를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자여 뜨거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사렛 한 촌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주신 은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명예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그는 알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평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멈추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과 결단과 전진하는 자가 건설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악습과 악행이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설로 날마다 겸손과 결단과 전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기회 시간 동안 나를 확장하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녀와 우승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계의 뿐이세 영생 얻어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로 주소서. 구주 예수 귀한 시민의 뿐일세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로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로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게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로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많음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만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확장한 것만큼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받는 상급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걷는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